1월 17일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 거리두기 2.5 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2주간 연장이 됐는데 예배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어요. 탁상형, 그 다음에 벽에 거는 거,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여러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수를 이야기하시면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실 때 와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기회에 가족끼리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 그 가족들은 그 결혼식에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하죠. 이게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편견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사회 분위기와 전통에서 거기서 자라고 살았다면 행복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식과는 너무나 상극으로 살았을 겁니다. 자, 19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걸 짚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의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라는 수식어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만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는 이건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들이 싫은 게 아니었고요. 그냥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자, 그래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자, 헤카테우스라는 그리스 역사학자는 그의 책에 뭐라고 썼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인간성과 친절함을 말살시켜버렸다. 아니 모세가 뭐 성경에 이방인들 막대하라고 함부로 대하라 미워하라 쓴 거 아닌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강조하면서 이방인들 미워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니까 그냥 모세가 욕을 먹었어요. 자, 너무나도 싫어했고 그 이방인들 사람들의 존재조차도 보기 싫어하고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도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에는 손님이었고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와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여졌을 때 이 에베소서 2장 또 그 앞에도 계속 그렇게 쓰였지만 이 글을 당시 유대인들이 읽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여느 유대인들처럼 과거에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습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기독교인들 안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런 위선 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지난주에 읽었던 16절 말씀이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아멘. 여기서 소멸시켰다라는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은요,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증오, 미움, 그런 차별을 싹 다 죽여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결코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건물은 거의 석조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의 건물은 목조 건물이죠. 자, 목조 건물은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석조 건물은 네모난, 이 기역자처럼 생긴 네모난 큰 돌을 모퉁이에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양쪽에 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벽을 쌓아서 집을 짓거든요. 자, 그 돌을,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기준이 되는, 중심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조 건물의 주춧돌이 기둥을 떠받쳐 자, 지붕과 벽을 지탱한다면 석조 건물의 모퉁이 돌은 양쪽 벽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부실하면 큰일 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 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죠. 신앙의 색, 믿은 기간, 성별, 배움의 정도, 재산의 차이, 지역, 아마도 교인의 수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엮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부술 수 없는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합쳐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교회다라고 하면 건물을 지칭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쓰여진 1세기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자, 그 교회의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단어는 집합명사입니다. 영어로 패밀리, 우리가 아는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데요. 자, 가족은 모든 구성원이 가족이죠. 그리고 한 사람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서시대에 맞춰보면 교회는 성도나 성도들입니다. 자, 교회 건물은 예배, 장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자, 예전에 교회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교회당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건물과 사람을 표현하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믿는 성도들, 바로 지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20절에 이게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 건물입니다. 여기 이 빌딩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22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처소,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건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 얘기하면 이 건물을 이야기하듯이 건물로 오해하기 쉬워요.
20절부터 22절에 모퉁이 돌, 건물들을 연결한다, 세워진다, 처소, 이런 건물에 사용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교회는 건물이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시대에 지금처럼 교회를 건물로 번듯하게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으로 배우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배우는 장소는 있었지만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과 형식에 잡혀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자, 당시 환경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건물이나 전통이나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 안에 성도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냥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한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건물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다양한 형태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니까 마치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과 태도와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평생에 걸쳐 쌓은 율법주의입니다. 지역과 세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전혀 무시한 채 그냥 주어진 글 그대로 전통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 끝까지 싸웠던, 그리고 교회가 절대 멀리하라고 강조했던 율법주의입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각자 서로 너무 다른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느 누구의 생각, 가치관, 신앙의 척도, 혈통,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목회자나 당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에 상당히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몇몇 소수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그 오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다른 무언가로 갈아치웁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네, 무조건 무너집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맞게 좀 이렇게 좀 해석해 보자면, 교회가 우리와 믿는 사람과 건물을 합친 겁니다.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과 건물이 합친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로도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건물로 드러내요. 건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건물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교회 건물도 교회 일부분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남녀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세대 간의 차별, 나만 아는 이기심, 세상의 것에 자랑질, 배려 없음, 잘못된 신앙,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그럴듯한 모습, 죄에 대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무자비하고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선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운 모습,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너무 화려하게 치하거나 비싼 돈을 들여 지어버린 교회 건물, 불법 주차, 편협한 정치색, 사회 약자에 대한 무관심, 성공지상주의적인 번영신앙, 세상의 평가에는 무관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진 교회는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공포와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상 유례 없던 비대면 예배가 교회가 닥친 현실입니다. 종교 탄압이라는 소리도 강하게 들리죠. 저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드리는 그 예배를 꼭 비대면으로 하라고 저렇게 딱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명령처럼 이렇게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수백 명씩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기 이제 초반기에 신천지 2단이죠. 신천지 2단이 코로나 확산지의 진원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오히려 일반 교회나 교회 단체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 신천지를 막 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막 숨고 나와서 검사받고 누굴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욕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접할 때 그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을 하는 교회나 단체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종교 탄압이라 할지라도 저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문을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계속되더라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믿는 자의 심장이 예수 안에서 뛰는 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의 중심인 모퉁이 돌인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쓰였던 이 시대에 교회 건물도 없었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에 비해서 힘도 없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결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살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던 시대에도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목숨이 빼앗겼을 때도 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세상의 권력, 화려한 건물에 취해 있었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살아있었고 교회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교회의 모퉁이 돌인 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과 사랑을 위해 심장이 뛰는 한 교회는 살아 성장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대면의 불편함이 결코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비대면의 불편함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전통으로 인한 편협함, 희생과 배려를 상실한 피해의식 때문에 절대 교회의 모퉁이 돌을 갈아 끼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방식으로만 똘똘 뭉쳐야 함에도 예수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그 사랑의 실천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렇게 살아냈던 어려움과 불편함을 주님의 방식으로 예수 안에서 이겨냈던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살아있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걸어다니는 교회 모두가 되기를, 살아 숨쉬어 정말 성장하는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교회가 진짜 어려워서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가 너무너무 불편하죠. 작은 전화기로 보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참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되는 것을, 모퉁이 도리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치열하게 노력합시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숨쉬고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같이 뛰는 한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인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건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안전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심을 고백하는 한 교회는 당당히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 뭉치는 한 교회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교회의 건물도 전통도 교리도 아닌 예수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전할 세상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목적으로 뭉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형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적 어려움이 비대면 예배의 불쾌함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뛰는 주님의 백성이 있는 한 교회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세상 속에 살아있는 교회로 살도록 성령님 성장시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재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힘든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재정의 상황을 돌봐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이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